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방식으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반대로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는 들을 기 없는 자에게 잘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비유는 들을 기 있는 자에게는 잘 이해해서 깨닫게 하지만,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예가 이런 것입니다. 쉽게 잘 이해해서 깨닫게 하는 그 예가 바로 이런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건 비유죠. 예. 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기르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를 두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과 소 중에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기르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잘 된 거죠. 자, 근데 나단이 다윗 선지자의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입니다. 자, 다윗은 완전히 몰입해서 들었어요. 잘 이해했어요.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딱 들을 때, 그때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확 열려지는 거죠.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고 심판의 선언이었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심판. 죽어야 마땅하다. 4배를 갚아야 하리다. 자, 이때 두 갈래의 길이 딱 주어진 거예요. 다윗은 무시해버리던지,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리던지, 뭐 그런 일이 있었네로 끝나던지, 아니면 회개하던지. 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비유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단서,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떠먹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자에게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13장 천국의 비유에서 13장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자,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 그리고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을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했을 때 그 새가 마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냥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는데 기쁨으로 받되, 예, 기쁨으로 받되 해가 나니까 그것이 말라졌다. 뭐 이거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거지. 예,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거기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이 어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농부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주고 나니까 천국이 바로 이런 것 같구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깊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만 안 된다. 그것이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것이 깊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햇볕이 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처럼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자, 깨닫고자 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계시가 열려서 보여서 깨닫고 알게 하지만 길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게끔 만드는 것이 비유의 하나의 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에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자, 성경책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인용해서 아삽이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자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더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지만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그 뜻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 보자 이를 해석해 준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반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15절 끝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했는데 고침을 받고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 누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눈을 감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이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 왜 길을 막고 눈을 감았느냐? 그러니까 듣고 자기가 고침 받을까봐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들려도 눈을 감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말 들으면 내가 고침 받을까봐, 고침 받아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로 가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눈 감고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눈 감고 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안 듣고 귀를 막고 진리 가운데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비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뜻과 의미와는 다른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리 또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많이 열려있는 이 시대에는 이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천국 비유, 우리가 더 주의하고 주목하고 깨닫고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천국이 무엇이라 그랬죠? 천국이 무엇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하늘에 있는 어떠한 한 공간,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나 하늘나라 똑같은 말인데 하늘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법이 실행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겨자씨, 작은,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작은 씨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 나무로 성장한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은 점점 이것이 퍼져서 밀가루를 크게 부풀고 온 덩어리가 누룩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천국이 성장한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속성을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막 기쁨으로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으로 내가 거듭남의 기쁨을 막 누렸는데, 근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온 게 맞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막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심겨진 다음에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치매도 걸리기도 하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죠. 우리 치매 걸렸는데 예수님은 기억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목소리가 아니야. 가족은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죠. 또 그 사람마다 또 다 틀리니까 그걸 인류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자, 근데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도 그가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거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됐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순간순간 잠시 동안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점점 자라듯이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예수님 말씀처럼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면 햇빛이 쨍 하고 나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속력이에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또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무슨 비유를 얘기하시냐면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화를 찾다가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보화를 찾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발견한 후에에서 발견을 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연히 발견하는 때 사용되는 그런 발견이란 단어예요. 근데 자, 45절 46절에 보면 진주 장사 얘기가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은 이 진주 귀한 것을 자,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헬라어로 제투운티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똑같은 비유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알게 되는 과정. 과정은 틀리잖아요. 과정은 틀리니까는 분명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원만한 진리를 발견하고 부족을 헤매다가 발견하고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복음을 예. 들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뭐 누가 가자 해서 우연히 갔다가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복음이 마음에 탁 와가지고 그렇죠.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로 그렇죠. 구원을 받는 그- 어느 날 예수님 찬양을 한 곡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는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진주 장사는 정말 진리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사람.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친구 따라서 강남 왔다가 교회 따라왔다가 그냥 발견했거나 우연히 전도지를 받아들여서 읽고 발견했거나 하여간 그래서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됐든 찾았든 그러나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전부를 내놓아야지 보화나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예요? 그 대가가 얼마예요? 오늘 비유에서 대가가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자기의
전부를 내어 놓아야지만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야지만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가치 있다. 네.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온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 안에 천국, 예수님이 들어와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늘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를 내어 놓아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이 있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칭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자, 읽어볼 거예요. 19장 21절에서 22절 주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반응이 어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청년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고 진지한 태도로 나왔어요. 도덕적으로도 이제까지 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기서 근심하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을 내놓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심과 진심을 구분해야 돼요. 전심은 뭐냐면 마음을 전부 다하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상태가 전심인 거예요. 전심. 그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가 다 하고가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전부를 드리는 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심. 근데 진심은 뭐냐면 거짓 없는 마음, 겉과 속이 같은 상태, 형식이 아닌 실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진심이었어요. 이제까지 말씀을 지켜왔던 것들, 그거 진심이었어요. 근데 재산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딱 이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부자가 나귀가 마늘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하고 그렇죠. 그 돈을 못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그 돈이 자기 자신의 감옥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일 뿐만 아니라 전심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에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완전한 희락과 기쁨, 평안과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장소적인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물 비유인 거예요. 자, 47절, 47, 48, 49, 50절에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에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다음에 오늘 살펴보았던 보화와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쭉 다 정리하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분리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화와 진주 비유는 아니 나 보화 필요 없어, 나 진주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라고 사람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뭐 받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마지막 되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물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이에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각종.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각종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고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도 악인과 선인이 같이 섞여 있고, 이게 가라지의 비유, 앞에서 말씀드린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섞여 있지만 세상 끝에는 갈라진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이뤄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 안 된다. 그냥 둔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갈라낸다. 인간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천사들이 갈라낸다. 어떻게?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과 못된 것. 왜 못된 것이냐?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물고기가 작냐 크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는 자들, 못된 것들을 분리해낸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왜 길을 막아버렸고 눈을 감아버렸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한다. 자, 이 천국의 비유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만 아니라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자, 듣고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